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예.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와서 애굽 땅에서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믿지를 못하지요. 정신이 나가고 심장이 멎을 정도로 사람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수레를 보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야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가요. 거기서 이제 지난번 우리 지도를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한 100km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브엘세바란 곳은 애굽과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뭔가 모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식소들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70명. 그 식소들 데려가니까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서 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까운 땅이에요. 고센 땅,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 지역, 아웃사이드 바깥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센 땅에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먼저 가가지고 요셉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합의를 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머무니까 이제 요셉이 수레를 끌고 성경에 나오는 수레지만 병거를 끌고 아버지에게 와요. 거기서 아버지와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나오죠. 떠나는 게 말뚝을 뽑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말뚝을 뽑는 게 떠나는 거거든요. 이제 말뚝을 뽑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민족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왜 거기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드렸단 말은 아버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은혜를 찾은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은혜로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힘이 영적으로 힘이 딸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더 이제 확신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적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대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참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적에 나타나가지고 뭐냐면은 야곱아 야곱아 2절 보니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야곱에 또 불러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연약한 모습인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 된 것 같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순종의 자세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곳에서 내가 듣고 고백하는 이 순종의 자세. 이게 이제 야곱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엘로힘이에요. 나는 전능한 자야. 나는 전능한 자야. 여러분 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지금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로왕보다 더 강한 힘이 센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앞에 강의할 때 21장에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그 7 언약의 우물이에요. 브엘세바 뜻이 7 이라는 거거든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뜻해요.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에셀나무 엄청난 큰 에셀나무. 그것은 나그네를 위한 이웃을 위한 그런 나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곳이에요. 그리고 또 26장에 가보면은 이 이삭도요. 쫓겨가지고 나중에 우물 판다고 쫓겨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이 아비멜렉 왕이 또 블레셋 왕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봤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찾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이방인의 왕이 와가지고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쌓았던 그 제단에서 야곱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말하면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걸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아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아버지로 바로의 주로 섬기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내 자식이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한 걸음에 내려가죠. 한 걸음에 지금 너희들은 뒤에 와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하든지 지금 세워라 내워라 가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고 앉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따르는 게 두려울 게 아니라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 애굽 땅에 가서 실패했잖아요.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고향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이 야곱의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머문 이 땅은 하나님이 짓게 될 땅이고 애굽 땅은 세상이고 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닌가?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을까?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은 자기가 희생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자기가 이제 희생했다. 그 자신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되면 안 좋은 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가 괜찮아 두려워하지만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편견들을 버려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 내려가지 말아야 했지 않느냐? 그럼 나도 가면 안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어떤 기적이 하나님 그런 방법들 그 어떤 방법론에 여러분 딱 틀에 갇힌 신앙생활을 참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어떤 틀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형식과 틀에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꼭 이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또 하나님 내려가라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 만들겠다. 그럼 누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들의 역사가 이 400년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종살이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잘못을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을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잖아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에서 왔었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애굽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죄를 지어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들은 그 70년 포로생활보다 더 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인과응보의 관계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을 주고 하나님 잘하면 복을 주고 어떤 이런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는 내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어떤 그런 편견 속에서 판단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믿으면 잠시 고난을 당한 것 같고 잠시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요. 자, 8절 한번 가볼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 하나 더 빠졌네요. 하나 더 하고 갈게요. 4절에 보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야곱이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려갔다가 또 몇십 년 있다 다시 올라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야곱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야곱의 뼈가 올라와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살아서 이제 올라오게 하신 줄 알았어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올까 봐 야곱은 걱정했는지 몰라요. 내려가면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내가 이거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이죠. 교회 중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런 신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뼈가 돌아오게 함으로써 야곱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야,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을수록 오히려 옛날에는 막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천국 간다 자신했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자신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모습, 내 실체를 발견해 나가면 나갈수록 야, 내가 이거 정말 남들은 못 사고 내가 정말 구원은 받을까 천국은 제대로 갈까 순간순간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이 야곱처럼 약한 모습을 볼 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눈을 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레아가 낳은 자식 비라, 실바,
라헬이 낳은 자식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27절 보니까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75명이거든요. 스데반에 설교할 때 75명이나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요셉과 그다음에 그 요셉의 가족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야곱이 안 들어갔어요. 그걸 지금 다 포함한 그 숫자예요. 그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의 통전 사고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좀 이게 관점에 따라서 막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듯이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사건마다.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여기 7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이게 7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70명 전도자를 파송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그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70명이 기뻐나 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70명을 파송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처음에 12명을 부르시고 70명을 부르시고 그죠? 또 이제 120명을 또 불러요. 마가다락방에는 그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 개념이 있어요. 그 왜 70이냐면은 여러분 바벨탑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인류가 흩어지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리므롯 빼고 그 세상 열방 족속이 70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70이란 것은 열방을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전도하는 숫자가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명을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얼떨결에 지금 자기들은 그냥 애들 놓고 해가지고 그냥 요셉이 총리 되었다 해서 그냥 아들 만나러 내려가는 거예요. 살려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은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야곱은 그 관심도 없지요. 오직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지금 야곱의 이 가정 70명을 통해서 애굽 땅을 열방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70명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로 70명을 세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70명을. 여러분 종료 70주가 있지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계속해 나와요. 여러분 70인 산에 드린 공인이 있어요. 원래 71인인데 70인 상에 드린 공인 이렇게 나와요. 최고 법정 기관이에요. 70명.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 신세대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만 아니까 그리스만 로마의 그리스만 아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걸 번역한 사람이 70명이에요. 그게 이제 LLX가 해서 70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70인 숫자가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도 7바퀴 또 브엘세바도 7 나오잖아요. 7은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예요. 그리고 10은 이걸 이제 완전수, 충만한 수, 완전수예요. 그 7과 10이 만나서 이제 70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12는 이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게 언약이 10계명이 또 10개잖아요. 그 10계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12가 돼요 또. 그래서 12제자, 12지파, 또 120명, 10이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나가요. 이 숫자가 그런 개념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이제 거기 7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26절 끝에 보니까 며느리를 외에 66명이 나왔잖아요. 66이라는 말은 또 사람의 숫자예요. 6일째 하나님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또 계시록 보니까 짐승의 숫자가 666 나오잖아요. 그 66명을 하나님이 70으로 바꿔요. 70명 내려갔다. 또 이렇게 나름 바꾸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때 이건 다루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했던 게 부르셔서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관심은 뭐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자녀들 걱정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뭐가 다를까요? 특출나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선교를 위해 걱정하고 선교와 또 교회와 이런 사람들은 몇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자신들의 안일함과 가정들만 생각하지 뭔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합지졸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울진 땅을, 이 대한민국을, 이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뭐 먹고 자고 우리 인생을 왔다 갔다 우리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신앙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뭐냐면 영성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딱 축복을 해요. 아니 그런 배짱과 그런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정말 그는 어떻게 파송된 자로서 그냥 먹고 살게 내려온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띠고 내려온 파송대예요. 파송대.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나를 이 우친 땅에 이 대한민국에 나를 보냈다는 나를 파송했다는 그런 사명감의 눈이 열리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큰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28절 한번 가볼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렇게 유다가 지금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지금 큰 행사에 일에 유다가 지금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앞서 유다가 또 큰 일을 했으니까 유다가 가가지고 이제 요셉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정보가 얻었던 것 같아요. 고센 땅이 비옥한 땅이고 목축할 만한 땅이라는 걸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먼저 얘기했든지 야곱이 미리 알았든지 우리가 걸로 가겠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센 땅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요셉의 집에 가서 지금 요셉을 만나보면 되잖아요. 근데 고센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29절 한 거예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여기 똑같은 수레지요. 여러분 야곱 바로 왕이 야곱에게 보낸 수레 있잖아요. 그 수레는요 아갈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는 멜카바란 써요. 병거예요. 병거. 전차.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총리가 가니까 경호하고 막 좀 그런 뭐 좀 위험 있는 그런 수레를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29절 드디어 만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야곱의 이 감동 정말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막 말하지 않고 그냥 우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막 한참 동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30절 보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됐다. 이제 내가 바랄 게 없다. 그죠? 아버지 이제 뭘 바라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 만남의 그림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인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그죠? 아들이 돌아오는 말 어기에서 돌아오는 걸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걸만 쳐다보고 살았던 거예요.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막 질투하고 막 내 아들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들이 왔다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려고 뭐하냐 했더니 야, 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 봐서는 이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죄로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자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만 보면 이제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기뻐하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는지
찌질이 못난 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은요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걸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올 때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질투하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되고, 그죠? 첫째 아들처럼 질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누군가 또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한 죽은 아들을 지금 죽은 아들들이 밖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을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나는 복을 주고 이방인들의 왕이 무릎 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됨을 증명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아멘. 야곱이 걱정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 못 갈까 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럽시다. 그죠?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돌아갈 그 집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땅에 부귀영화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아났다는 그 감격,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감격에 동참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